독일 서랑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중에 오거스토스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오거스토스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소설입니다. 오거스토스가 태어났을 때 한 이상한 노인이 찾아와서는 오거스토스의 그 어머니에게 말을 해요.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까? 소원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오거스토스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아이는 커서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 소원대로 될 겁니다 하고 떠나요. 정말로 소원대로 돼요. 오거스토스는 자라면서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커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 가서도 사랑받고 인정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호의와 사랑과 친절을 받으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그 받은 호의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도 받은 것만큼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사랑받은 것만큼 베풀고 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데, 이 오거스토스는 받을 줄만 아는 거예요. 줄 줄을 몰라. 받은 사랑에 감사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된 것처럼, 자기가 뭔가 훌륭한 사람처럼 교만을 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으쓱거려. 그러다 보니까 사랑만 받을 줄만 알지 줄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거스토스를 사랑하고 인정해둔 사람들이 하나 둘 어떻게 해요? 다 떠나기 시작하래. 노인이 돼서는 자기 혼자만 고독한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참 비루한 거지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 오거스토스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 때 다시 이상한 노인이 찾아와서 오거스토스한테 물어요.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소원 하나만 얘기하세요.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오거스토스가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소원 하나 얘기한 게 그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뭐 할 줄만 알아서 오거스토스는 받을 줄만 알았어.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호의와 사랑에 감사할 줄 몰랐어요. 보답할 줄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오거스토스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 비로소 깨달은 게 뭐예요? 뭘 깨달았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참 행복이다.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참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거를 오거스토스는 그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돼. 인간이라는 게 참 그래요. 참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은데 사람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간이 없어요. 예? 비싼 수업료를 통해서만이 깨달아야 돼. 우리도 지금 이 사실을 못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호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받은 사랑에 정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조금이라도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정말로 주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어떤 삶을 살려고 그래요? 받으려고만 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청산해야만 합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받은 것만큼 사랑으로 베풀고 나눠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에 정말로 양보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의 장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 최고이다. 받은 사랑만큼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베풀고 주는 삶 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체득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못 깨닫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돼서야 이거를 깨달을 수 있을지. 참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 우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뭐하라? 거저 주는 삶 살아라. 값없이 거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과 호의를 받으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무런 조건도 걸지 말고 어떤 보상이나 대가도 바라지 말고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아낌없이 다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받는 것보다 뭐가 복된 삶이다? 주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제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아낌없이 다 주는, 그래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하나님 은혜, 사랑, 축복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고 지키고 돌봐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와 주셨기 까닭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참 저도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수많은 영적인 위기들이 순간순간 있었는데 그 많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이만큼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만큼 믿음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이만큼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에 헛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정말로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 빚진 자 의식 갖고 사랑의 빚을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빚진 자 의식 갖고 조금이라도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늘 설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 중에 특별히 잊지 않고 늘 감사해야 될 은혜는 뭡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죄 사함의 은혜만은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죄 사함의 은혜가 늘 감사가 되십니까? 늘 감격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용납하지 않는 증오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이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됨을 어떻게 합니까? 깨뜨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그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그 보화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불행한 삶을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죄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힘들고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서 정치인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업이 안 돼서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죄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는 화목제물로 자신을 바쳐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고 화목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권세를 얻은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얻은 것은 전적인 주님의 보혈의 은혜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만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켜 주셨습니까? 주님께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죄의 죄사함의 은혜만은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며 평생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크리스찬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5절에서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음이니 그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그 은혜가 내 속에 측량할 수 없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셀 수 없는 그 많은 은혜의 물결이 내 속에 가득히 차고 넘쳐나니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나 자식도 날 위해서 못 죽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연약하여서 얼마나 쓰러지고 지금도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악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고 감동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불순종하며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는 원수로 행하는 나를 주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만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평생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빚진 자 의식 갖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이제는 채무자 의식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삶이라도 힘써야 될 것 세 가지가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다. 하나님과 불화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좋은 관계를 힘써 지키는 데에 우리의 남은 삶을 여기에 나의 정열을 나의 모든 인생을 여기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헛되이 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합시다. 하나님과 절대로 불화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는 뭘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불화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이게 주님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어떤 모양의 악도 불의도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 앞에 불의 앞에 뜻없이 무릎 꿇고 굴복하고 타협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럽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뭐 버리기까지? 목숨 버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모양의 악도 어떤 모양의 불의도 죄 앞에 뜻없이 무릎 꿇고 굴복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다시는 불순종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누구 안에 거합니까? 내 안에 내주하고 주님과 하나됨을 이룰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그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그 많은 은혜와 그 사랑과 자유가 내 속에 차고 넘쳐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심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이 자유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간직하고 맛보고 체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평생 소원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누구와 화목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소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과 뭐가 된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곳, 온전히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누구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가더라도 이 세대의 풍조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불순종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이전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은 벗어던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이제는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려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4장 2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5절,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내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뭐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죄된 나가 죽어야만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여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에 가득히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만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평생 화목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불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의 전생애를 맡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까닭에 주님과 하나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킬 뿐만, 화목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에 썩어가는 그런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출세와 권세와 그 부귀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지만,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가 주실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하나됨을, 말씀에 순종하며 좋은 관계 화목함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그러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진실한 깨끗한 한 점 부끄럼 없는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수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러면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됨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축복을, 그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정말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합니다. 다 자기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뜻없이 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영광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젊은 나이에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그 스데반 집사 기독교인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차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막 쳐 내려올 때에 살기가 등등한 그들의 얼굴을 스데반 집사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는 그 순교할 때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교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셔 두 손을 벌리고 계시는 주님을 나는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할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얼굴이 칠흑과 같이 검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그의 얼굴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에 있는 그 환한 빛이 마음속에 차고 넘쳐났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뭘 받을 걸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게 힘들어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축복을 이 땅에서 그 누릴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잠깐 있는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 시련을 그 유혹을 이겼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되고 또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들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이기며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평생 복음 전하다가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미움 사서 종국에는 로마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는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3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뭐 하나만은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진실한 믿음 하나만은 내가 지킬 수 있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오늘까지 오도록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나는 무엇을 바라봤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얻을 그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면서 믿음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이 삶을 마감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 꿈을 그 비전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될 것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시련들을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옵니까?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시련이 오고 또 다른 시련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주시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환난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련의 의미와 가치를 몰라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시련을 이겨나가느냐가 하는 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시련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환난은 뭐가 되냐면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임을 알고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에 그것은 사단의 사자가 아니라 누구의 사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유일한 축복의 길이 돼버리고 말아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시련을 당하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뭘 가져와요? 오래 참고 견디는 신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인내의 신앙은 뭘 가져옵니까? 연단하여서 정금보다도 더 귀한 신앙을 가져옵니다. 정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성경과 같은 신앙은 어떤 풍파와 어떤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고 요동치 아니하는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이 만듭니다. 그러면 이 연단의 신앙, 정글과 같은 신앙은 뭘 이루게 됩니까? 꿈을, 비전을, 소망을,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그 꿈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체험되는 걸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이런 인내의 연단의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킴으로 그 큰 하나님 주신 영광과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시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질그릇과 같이 얼마나 연약한, 흙을 빚어 만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질그릇이라는 게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충격을 줘도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알질 못해요. 무지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해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내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강한 자가 되는데, 나를 과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가 돼서 얼마나 조그만 풍파와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조그만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뜻없이 무릎 꿇고 굴복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 주실 그 영광에 참여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저런 실패를 주십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통해서만이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돼요. 내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신체적으로 어렵든지 이런저런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여러분들 그때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한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야, 하나님이 이때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는데 또 다른 시험이 와도 그때 건져주신 주님이 또 나를 건져주셔서 안 건져주셔요? 건져주시겠지. 주님을 의지하여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슨 신앙을 갖게 됩니까?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은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께서 건져주신 것처럼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주님을 의지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건히 서는 정금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축복의 그 소망의 비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저런 실패와 아픔과 시련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뭐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하는, 오래 참고 견뎌나가는 신앙을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고 요동치 아니하는 정금과 같은 신앙, 온전한 이 신앙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련일 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내가 달라고만 하겠습니까? 또한 특별히 우리는 사제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평생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사랑의 은혜 헛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평생 빚진 자 의식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이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남은 시간만은, 남은 생애만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남은 생애만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